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림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참 준비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 커머셜한 마케팅 하는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타겟이나 코스코나 월마트 가면은 이미 예수님 오신 성탄절 준비는 벌써 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해놓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대림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권이라 하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해와 달이 움직이고 이 추나 추동에 이 사계절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신 겁니다. 그 자연세계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 하면 모든 일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본문 말씀 대림절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목숨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육신하신 얘기, 그리고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을 복종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럽니다. 이 두 말씀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자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내려오셔도 되고 그 길을 안 걸으셔도 되는데 그 길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형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빌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굶으시고 울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신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 천지를 다 잔잔케 할 수 있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욕을 견디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그 어려움, 멸시, 천대, 죽음을 당하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그 길을 안 가셔도 되는 건데 그걸 가셨다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순종 속에서 우리들을 끌어안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달려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구원이구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죄, 우리를 다 끌어안고 지금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것이 복종이요,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고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속에서
이제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가시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뭡니까? 모든 것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구나. 얘기할 때 이 친밀한 관계,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아는 것처럼, 그리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그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관계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항상 의논하시고 항상 안언하시고 항상 친밀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알시기에 그 길을 택하시고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그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얻은 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나 칭찬해 주시고 나 원하는 거 주세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힘이 쥐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저는 천번 만번 주님 버려도 되는데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간다는 겁니다. 양이 아는 것처럼, 목자를 아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이제는 점점 친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는 데 있어서 이 아는 것이 우리의 생각 때문에 삐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다 생각 속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 이미 심리학적으로 다 얘기가 돼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은 지금 거듭난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계시록 2장 쭉 읽어보시면 에베소 교회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너희가 잘했다,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냥 버렸겠습니까? 이미 뭘 생각했기 때문에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지금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미워하는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계속해서 나를 위한 그게 있으면은 말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과 자기만 다고다고하는 그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습관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덴티파이를 합니다. 저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쫌생이야. 저 사람은 대포가 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왔더니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믿고는 늦은 비 이른 비 하나 가지고는 수확이 적을 것 같으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풍요로운 신, 그 신을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 그게 옳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나안 신 믿어보자. 야훼 하나뿐만 아니고 이 가나안 신도 한번 바알 신도 갖다 놓고 무슨 신도 갖다 놓고 한번 해보자. 그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몸과 마음은 다 글로 가 있으면서 또 다른 몸과 마음은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하신 것들은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하면서 점점
습관화돼서 우상 섬기는 게 습관화됩니다. 우리도 어느덧 그 습관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기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기적인 삶을 하면서 마치 포장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는 자기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그 음흉한 계기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기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졌느냐? 어디서 네가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실 때는 그렇게 뜨겁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고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제는 잠이 안 올 때 슬쩍슬쩍 하다가 아유 졸리네 하고 자는 수면제 역할만 정도 하는 성경책이라면 우리는 어느덧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습관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을 때라도 자기의 눈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맨날 그 타령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밑줄 그어놓은 것만 계속 읽습니다. 자기 밑줄 그었다는 얘기는 그걸 경험했거나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밑줄 친 바로 옆에 다른 글씨도 써놓고 다른 말씀도 적어놓으신데 우리가 그걸 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해주십니다. 보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알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는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지금 대림절을 맞이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과 행동은 참 묘합니다. 과학적으로 메트로놈이라는 건 아시죠? 음악할 때 피아노나 뭐 할 때 박자 맞추기 위해서 똑딱 똑딱 하는 건데 이 메트로놈의 동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동조화 현상은 이 메트로놈 수백 개를 갖다 놓고 수백 개를 다 다른 시간에 똑딱 막 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똑같이 가요. 그 묘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가서 한번 보세요. 메트로놈의 동조화 현상 하면 나옵니다.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다 틀리게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하다가 이제 한 메트로놈이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같이 움직여. 톡탁톡탁. 그래서 이거 참 희한하다. 근데 키는 어디에 있냐면 테이블에 있다는 겁니다.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딱딱한 테이블이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그냥 각자 제 목적으로 하는데 이 진동을 전하는 테이블이 있으면은 그 진동에 따라가지 이 메트로놈도 결국 동조한다는 겁니다. 같은 박자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현상이 꼭 좋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파운데이션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소리를 내다가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낼 수 있는 그 박자로 그 방향으로 움직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나는 계속 메트로놈 난 내 소리 낼랍니다. 뭐 할 수 없어요.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딱딱하면은 각자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신앙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니네요. 나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되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 메트로놈의 박자와 방향은 똑같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 속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 복종이라는 것 내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세상적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우리가 왜 섬기면서 그 억울함을 당해가면서 순교의 현장까지 가야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이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참으로 묘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는 사단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이 메시아를 죽이기만 하면은 이 사단이 온 세상을 다 휘둘릴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을 받으시면서 사망에서 건져내십니다. 부활로 건져내시면서 궁극적인 승리로 이끌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실패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아 할지라도 내가 말씀 안에서 끝까지 모욕과 천대를 견뎌내고 참고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이유도 없고 내가 뭘 잘났다고 계속해서 떠벌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박자대로 움직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관용과 그 모든 것을 같이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교회에서는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에 있는 자는 결국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에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참 사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외롭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외롭다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허공에 흩어져서 아무 결실 없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것처럼 외로운 거 없습니다. 답답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을 보시면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이유를 보면 볼수록 그러셨겠구나. 이 다윗이 자기가 목숨이 헤어지고 자기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때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안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긴 여정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를 감찰하시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무슨 땅속에 있는 금속을 캐대듯이 샅샅이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시편 139편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앉아서 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저께 어디서 뭘 했는지 하나님은 밝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속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떠나서는 갈 길이 없습니다. 나의 행위를 아시지 않습니까? 못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내 형제를 향해서 욕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에서 불평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그러니 이 얘기는 뭡니까?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마치 내가 위대한 것처럼 포장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로서 온유한 자가 이제는 의에 주르고 목만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핍박이 와도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원수를 향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증명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으면 말로 하셨겠죠.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라는 것은 여러분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텔레이트 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모르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며 정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실까? 뭘 찾아가실까? 그러면서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전후를 두르셨다는 것은 앞과 뒤를 다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포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아직 데려가실 때가 아니라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인도하시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희를 안수하셨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심령이 힘들 때마다 주님이 들어주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니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가끔 그런 분 계세요. 아니,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세요? 말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얘기를 해주면은 기도해주고 알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 이제 뭐라 그러는 거죠? 뒷담화 가서 뭐 우리 목사님 신령하지 못하고 영빨이 떨어지고 기도빨이 떨어지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하시고 다 감당하시고 이 앞뒤를 다 전후를 두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시험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당치 못할 시험, 그럴 땐 또 피할 길 주시고 더 감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젖어들면은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내일을 바라볼 수 있고 외롭다는 소리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제가 막 말씀하시는데, 이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은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미소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웃어주면서 어깨 한번 두들겨주면서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들이 그게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는 말로써 그저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변할 것 같고, 말 한마디 하면 시스템이 바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바뀔 것 같으면 주님께서 계시록의 7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 않으셨을 것입니다. 몸으로 견뎌내며 끝까지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정말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아는 말씀,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시편 23편의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모든 것이 풍족해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왜? 나의 생각이 바로 그 생각으로 옮겼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동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정말 나의 귀한 그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행동과 습관이 이루어지는 귀한 대림절 첫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이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길 정말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양이신 저희들을 안다고 하셨고,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제는
알고 저희들도 이제는 그 십자가의 그 길까지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소망 주시고 믿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